말씀 안에 두 가지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18사람이 죽었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첫째는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 순례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정치적 반란죄로 살해한 사건 하나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 밑에 있었던 18명이 죽었다. 이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상사를 바라보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죽은 자들이 나쁜 자들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지요? 그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이지요? 살아남은 우리들은 저들보다 아무래도 낫지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재난으로 죽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살아남은 자기들은 죽은 자들보다 깨끗하고 좀 낫다. 우리가 훨씬 더 훌륭하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비판의 방향을 자신을 향해 돌리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악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라고 참회 기도를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말씀 속에 보면 예배자 두 사람을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예배, 그리고 하나는 죄인 세리의 예배, 두 예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예배는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 손을 들고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았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10의 1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바리새인이 있다고 했고요. 저 성전 뒷끝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드리는 죄인의 기도,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저는 죄가 많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돌아보면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죄인의 기도, 예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말씀하셨어요. 저 죄인,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약합니다라고 부르짖는 그 갸냘픈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나는 할 일을 다 한 사람입니다. 떳떳합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말에 실수도 있었고 행동에 실수도 있었고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 상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여러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분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그 모습이 바르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땅만 버리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별한 사랑이 있음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성전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땅,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는 그 땅, 구별된 땅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본 그것이 포도원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야외에, 저 바람 부는 언덕에, 저 땅끝에 서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끝에 있는 나무를 뽑아서 주인이 애지중지하는 이 포도원에 심었다. 포도원에 심었다. 이런 그 뜻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 사람에게 있다 하는 그런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두움의 존재였던 우리들, 죄와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늘 감사하며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심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교만하고 그렇게 땅끝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귀하게 여기고 옮겨 주었지만은 계속해서 사랑이 없고 교만하고 그리고 무례한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 하나님 포도밭을 버리는, 땅만 버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데이비드 베너라고 하는 작가가 사랑에 항복하다 하는 그런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의 의미심장한 구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놀랍게 발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기증이 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깊이 그리고 넓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분의 사랑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그렇게 될 줄로 믿어야 한다는 그런 귀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좌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나보다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는 종들이 내 옆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분들에게는
마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말씀의 축복을 주실 만하다. 그러나 나는 저들보다도 정말 행함에 있어서 부족하고 인격에 있어서 부족한 난데, 부족한 나도 같은 반열에서 예배를 드리게 할 때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 내려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이 100%인데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50%도 안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100%를 다 쏟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내하시고 100% 우리에게 사랑을 지금 쏟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릴 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내 열정 10%, 20%, 50%를 넘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맨날 손해만 본다. 나는 너를 얼마만큼 사랑했는데 넌 나를 그것밖에 섬기지 못하느냐. 주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놓였다는 거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포도원은 교회를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난 자 많이 있지만은 택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시원찮은 존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전하여 여기 심어주신 그 뜻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볼품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영광된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땅만 허비하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때 하나님 땅을 의미 있게 쓰시는 그런 분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열매를 지금 맺었습니까? 그 열매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본문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말씀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화과나무를 향한 주인의 기대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목적은 오직 무화과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과실수입니다. 그래서 꽃도 이쁘지만은 꽃보다 원하는 건 그 열매를 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이외에 더 기대할 것이 없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 맺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바라는 열매는 맺지 않았다. 열매를 맺혀 놓지 못했다. 존재 가치를 상실한 나무라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요. 인격, 품성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으로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격의 열매가 얼마만큼 많이 맺혀서 우리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는가, 자신의 인격 품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손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두 발에 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의 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주셨습니다. 이런 정성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너의 손에 못 박히지 않게, 두 다리에 못 박히지 않게, 머리에 가시멸관 너는 다시는 쓰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우리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나의 열매는 너무 부실하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보답하는 그 길은 인격, 품성의 열매, 내 영혼 구원의 열매만이 그 고생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주인의 마음에 맞는 목적을 이루셨습니까?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듯이 하나님도 믿음의 열매로 판단하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 없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드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였음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개의 기회를 꼭 빨리 붙잡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지났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1년만 더 연장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셨어요. 둘째에도 또 한 해만 더 연장해 주세요 해서 또 연기를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연기를 해 줬는데 3년 지나는 동안에도 아무 열매를 지금 맺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주인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히기를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횟수와 같은 해입니다. 3년 동안 주님 곁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배웠습니다. 주님 하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3년이나 따라다녔으면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열매 없는 삶을 살 것이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제자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3년이 지나도록 열매 하나 못 맺은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벌써 찍힘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아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지나가면 회개할 수 없는 날이 곧 오고 마는 것입니다.
신랑 맞이하는 시간도 때가 있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는 슬기로운 5 처녀가 그 때를 준비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연장하고 게으름을 피웠던 잠자던 여인들 5 미련한 처녀들은 그 때를 놓쳤어요. 문이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널려있는 것 같죠? 아무 날, 아무 시간 내가 작정하면 회개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동안의 시간은 제깍제깍 흘러나가서 그 회개 실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죠. 도적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못 회개하고 주님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적처럼 오신다는 말을 왜 하셨을까요? 그날은 다 깜짝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놀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 정말 근신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사람만이 놀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고 다시 주어지는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황실에 휘핑보이라고 하는 보이가 있다고 합니다. 매 맞는 소년, 그런 뜻이에요. 이 왕궁 안에 왕자를 교육하려고 교사를 드릴 때 왕자를 때릴 수가 없으니까 왕자와 나이가 비슷한 보이를 데려다가 왕자 옆에 앉히고 왕자가 공부를 하지 않거나 성적이 떨어질 때 또는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 그 친구가 대신 매를 맞게 하는 그런 아이가 휘핑보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왕자는 친구가 매를 맞을 때에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 친구가 매를 맞는지. 그런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저 친구 또 매를 맞네.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보지? 그 사람의 그 매맞음이 자기에게 원인이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맞는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가 어지러울 때 이건 누구 책임이야? 이건 누구 책임이야? 하고 심판하는 눈만 가진 게 아니라 그 눈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게 내 문제였다. 내가 1시간 더 연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한 게 내 실수였다. 내 부족이지. 내 부족이야. 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런 눈길이 진정 신앙인의 눈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새 6월 한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시간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엄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겸허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함을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어지는 기회를 잡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